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짊어지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마음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칠판을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추석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영혼의 그 열매가 맺혀져서 기쁨의 수확을 하는 그런 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굴복하고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능멸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담아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보시고 오늘 주제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됩니까? 범사 아무 때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라고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구원의 자동차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만남, 영접, 네 번째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려면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만남은 지금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교제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흙집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은 즉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어영부영 갔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장막집이 끝날 때가 됐다고. 결국은 이제 육체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 전이 온전한 전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정말 내 육체를 벗어날 때 육체 바깥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됐으면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나면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왜? 우리 육체 이거 땅속에 들어가면 호흡이 정지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돼 있는 그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길을 갔을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길 바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박장근이를 그렇게 하라고 말한 성경이 아닐까요? 아니면 위대한 목사님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많은 목사들이 사기치는 단어 중에 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장로들하고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일까요? 그런 사기꾼들의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지금 데살로니가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죠? 바울, 실라노죠?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분들은 누구 심부름꾼이에요? 누구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예.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인도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꾸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갈 수 있도록 자꾸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 켈빈 같은 데는 이걸 계속 장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결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목사의 직이 있지만 거긴 치리하는 목사라고 그러죠. 각 교단마다 이 단어를 자꾸만 자기들의 편의 속으로 바꿔가지고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누가 관리합니까?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자꾸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사람이 앞에 나타난다면 그건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꾼들 목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능력 있어요. 여러분의 단체도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람들의 단체의 능력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각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은사를 나눠준 사람이에요, 은사. 자, 은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주인의 능력을 나눠준 거예요. 그게 주인 것이지 받은 사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도 전하고 도움도 주고 병도 고치고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방언도 말하고 그거 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경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모인 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이에요. 도구. 자, 신약성이 완성됐으니까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오신 그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 구약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영, 요셉과 함께 거닐었던 영,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많은 성경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 본체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주 우매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 기록했으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써준 거예요 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닙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마지막 5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읽혀줘. 만나는 사람마다 읽혀줘. 왜 읽어줘야 됩니까?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읽어줘야 돼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죄인이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 전도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죄와 구별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뤄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걸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길 바라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고요? 봉사하고 섬기라고요? 무슨 힘으로 봉사하고 섬겨요? 여러분들 봉사할 힘이 있고 옆에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가능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부음받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쌌을 때 그 사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나왔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가둬두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갑자기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출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옥합의 병의 주둥아리가 깨지기 위해서 말씀의 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칼로 내 육체의 이
이 병을 끝을 잘라버리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나타나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마리아의 옥합을 깬 사건을 한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치 일을 해가지고 번 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비싸기도 하지만 내 평생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나의 요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아로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을 가둬놨어요. 말씀의 칼로 주둥아리를 깨버리지 않으면 그 속에 그 향유는 못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향유가 나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 향유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성령의 검으로 깨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 나의 아집을 잘라버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주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요. 이렇게 사는 삶을 소금 언약이라고 구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것을 소금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좀 이따가 좀 보겠지만 소금 언약을 실행하는 삶은,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썩게 하는 건 나는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하면 썩어요. 주님의 소금, 주님의 성령 아니면 썩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가지고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 나라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거 없이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이 주님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예요. 그 다리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생활은 성령님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와요? 어느 단체는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교리가 된 그런 교단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고급 멋있는 자동차가 막 달릴 수 있는 원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 내용의 결론이 이거지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교제하는 분들 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는 항상 기뻐요. 나는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다 나와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는 것, 즉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항상 하는 삶이라. 시간적으로 빈칸 없이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기도를 끝내지 말아라. 기도를 없애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죠. 기도. 자, 기도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이라. 네, 기도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셔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사람들은 모든 일 그러면 그래. 아, 좋은 일, 해피한 일. 아, 그럴 땐 당연히 감사하죠. 아, 복권 한 5억짜리 맞으면 감사하죠. 아파트 사는데 한 2, 3억 올려면 감사하죠. 장사했더니 한 몇억 남았죠. 감사하죠. 그건 말씀 없어도 감사가 돼요. 그런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탄의 그 계략이 일어나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올 때 그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못을 정말 불치병에 걸렸어요.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거기요. 왜 남들은 병 안 걸려 나만 걸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카가 지금 암 중에 있습니다.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렸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 형제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허락했을까요? 그렇죠. 그럴 때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에 대해서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럼 주님 안이 뭐냐 이거예요. 자, 주님 안. 말씀 아니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해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뻐하는 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기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라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기뻐할 수 있고 좀 슬플 수는 있겠지만 그 나라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성경 읽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오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해. 속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겐 준비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병이 왜 생깁니까? 이 땅이 병이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서 호흡을 끝내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너. 애썼어. 그래. 쓰레기통 저 버리고 내 좋은 거로 바꿔줄게. 부활생명이죠.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갈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그거 아닙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종이가 있다면
그 바닷물을 찍어서 붓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라고 쓰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닷물을 다 찍어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시적 표현이 조금 과한 것 같다.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 더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바다의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 것도 그것이 부족하다. 그 찬양이 자기 찬양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줬다는 걸 알게 되면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고 벌레 맞지 못한 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죄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기뻐할 수 있죠?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게 되죠? 왜 기도합니까? 이 감사가 자꾸만 생활 속에서 깨져요. 감사가 자꾸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망가질까 봐. 그래서 이 일어남은 결과로서 감사가 날마다 나오는 거죠. 이건 성령의 법칙입니다. 우리 삶 속에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 쓸 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지금 당장 죽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주인 둘 있는데 로마의 주인 안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일 거야. 뭐? 하늘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주인이야? 그런 사람 다 죽여버려. 그런 것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이 성경은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극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뭡니까? 참된 신앙 생활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구하고 있고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셔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예수밖에 없는 그 생활,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그 생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죄를 때려잡고 이기는 삶, 그건 주님 안에만 있어요. 천년왕국 따로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천년왕국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예, 주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 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잠깐만요. 바울이 설명을 해야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신앙생활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바로 살게 하고 말씀이 의롭게 준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 안 보는 사람들은 잘하지 않아요. 어느 님 쫓아가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말씀 앞에 들어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가르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앞에 나서면 다 가짜가 됩니다. 왜? 사람들은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다 하나님 돼버려요. 11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자,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원수 맺는 것도 풀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안 하면서 그 어느 님이 말하는 것만 쫓아다닙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야죠. 내 이웃을 이모까지 사랑해라. 그 명령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도와줘야 돼. 내가 안 도와주고 있네? 주님께로 말씀 받으면 바로 용서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맨날 어느 목사님 설교는 다들 좋아하시고 그게 신앙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우리 들어가서 말씀을 먹어야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말 따라 다니는 사람은 사람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끝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은사 받은 분들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지금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즉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속에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다 기록해 놨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값싸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처음 추수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냄새를 내기 위해서 누룩과 꿀을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13절. 너는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라. 이게 소금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물이 온전해진다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이 확실하다는 것, 가짜가 아닌데 뭘로 드린다고요? 예수님을 드리기 때문에 소금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주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그 간단한 명령, 새 계명을 이루는 그 삶,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 맺어요? 원수가 매듭이 안 풀려요? 그분은 버려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8절입니다. 20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들의 고기는 너희 것이다. 또한 나 여호와께 바친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은 나 여호와가 너와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니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몫이다. 이것은 너와 네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든 소금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준비해준 그 소금. 하나님이 준비해준 그 언약의 제물. 하나님이 분별해준 것.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변케 만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몫이다. 너의 재산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재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요. 약속이에요.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소금 언약, 소금 복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이 좁아지냐고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구약의 이 소금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그분을 통해서 같이 하면서 화목하라.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을 통해서 같이 화목하라. 그 소금 복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소금 복음은 40절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죄를 지면은 잘라버리고 죄를 지면 갖다 버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복음을 가지고 살면 죄를 안 짓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제가 누구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능멸하고도 천국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소금 복음으로 서로 화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따르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이것이 소금 복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주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 사람은, 주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15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자,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 속에 혹시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있지 않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누구의 힘으로? 내가 주님의 힘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연결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16절, 17절, 18절은 남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쁜 사람과 맞서지 마라. 만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내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내게 꾸러온 사람을 거절하지 마라.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요? 어린 두 푼어치도 없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되지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내 안에 꾸겨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좀 꾸겨 들어가십시오 하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공급받고 주님의 생명을 안에서 교통하게 되면 이런 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맺어서 그 원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누가 나를 능멸하는 것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끼쳤는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악으로 악을 갚아요? 원수를 맺었는데 그 원수를 풀지를 않아요? 그러면 버려집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일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돼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가 서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16, 17, 18은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기도하고 그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래 산다 그거예요. 근데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거예요. 죄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의 자아죠, 자아. 예. 6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예,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성령의 지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7절.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본성 내던져버리자 이거예요. 주님의 옷을 그냥 딱 껴입어요 그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법칙이죠 법칙이요. 우리의 본성이 있었는데 주님의 성령의 그 계시로서 옷을 입어버리면 꽉 잡혀버린다 이거예요. 죄가 꼼짝 못하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이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생활해라. 그것이 천국 가는 열쇠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렇게 안 살면서 육신의 옷을 벗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받아요. 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 즉 말씀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시고 다음 주에 5장 마지막 절 우리가 교제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